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1년 동안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잘했다고 박수. 나 수고 많았어.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막 철통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박수. 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기념하셨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예배로도 기념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 꼭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늘 기념하며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또 나를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할 텐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영광스럽게 오신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내 삶이 변하고, 찬양할 때 내가 그 모를 것 같은, 알 듯 모를 듯한 힘들이 생겨나고, 정말 무한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는 평화고 하늘의 영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사람으로서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빛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부족한 것 알고 못난 것 다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갖고 사모함 갖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영광의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할 때 조금 더 힘차게 많이 다운되지 않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씩씩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예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 예수님을 내년에도 이렇게 올 한 해 지켜왔던 것처럼 아니면 더 이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을 영원히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기쁨이 넘치십니까? 선생님들 기쁨이 넘치십니까? 안 넘치는 것 같아요. 탈락. 안에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을래요. 네, 하나님 믿어주세요. 네, 우리의 친구들 또한 각자의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많고 때로는 뭐 우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땅에 꺼질 것 같이 한숨 쉬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쪼잘쪼잘 대면서 웃을 수 있는 건 평화가 있기 때문이고 뭐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건 평화가 있기 때문이고 기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 일련의 삶을 묵상하고 보니까 저는 한 주간 계속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 문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가 이번 연도 마지막에 제 묵상의 단어가 한 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방금 전에도 했고 지금도 부를 찬양에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도 너무 크고 놀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계속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들었다 놨다도 하시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밀당도 하긴 하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넓고 정말 무한하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한 단어로 막 조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세요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만큼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묵상하면서 가사도 묵상해 보시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한 번 더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거저 받고만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너무 어색하거나 너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여러분 시작해 보시고 예배 가운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기도와 말씀 듣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사랑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는 마무리하지만 또 다른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로 표현 못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값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었고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다른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다는 나의 고백과 신념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내 주위까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임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바른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거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간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김병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중고등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마지막만큼은 주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붙들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예물도 하나님 받으셔서 드린 손길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10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원래 목표는 올 한 해에 이 교리를 다 이 문답을 다 마치는 것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는 못하고 10번째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해서 배우는 이 10계명까지를 10번째 계명까지를 오늘 올 한 해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고생이 많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한다는 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잘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배울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안 들리고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이 불뚝불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난 10주간 배웠어요.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책 맨 마지막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이 10번째 계명을 마치는 오늘 또 다시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긴다는 생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아멘.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인데요. 79문에 보면 이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10계명은 우리가 읽었던 20장 17절 말씀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의롭고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그 한 글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심은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10가지 계명을 다 읽었지만
여섯 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에 관한, 마음의 욕망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이제 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은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걸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이 열 번째 계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여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 그래서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는,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열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열 번째 계명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십계명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기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드러나게 누구 앞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이 열 번째 계명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7절로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7장 7절 보면요, 율법에서 탐심을 이야기해서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 앞에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 이 열 번째 율법의 이 열 번째 계명, 이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나는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열 번째 계명 탐심이라는 것 앞에서는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욕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마음, 그것을 탐심, 성경에서 금하는 그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거나 이탈하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그라운드 위에서 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탐심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여섯 번째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일곱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은 다 6, 7, 8, 9계명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열 번째 계명인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유부녀였던
밧세바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이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10번째 계명이 뿌리 잡자마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를 도둑질하면서 8번째 계명을 어기죠. 그리고 그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7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6번째 계명을 금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런 증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때 세상의 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행동이 그 선을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았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그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어 똑같은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탐심을 품으면 그 탐심이 죄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가장 그 10번째 계명 안에 하나님이 넣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탐심을 금하신 것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10계명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탐심이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게 두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껴놓고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취해서 내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숭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뭐 이렇게 손으로 새겨놓은 부처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종교에 가서 뭐 그 예식을 행하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지만, 당연히 우상 숭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제껴놓고 돈만 내 중심에 놔 있으면 이 돈을 통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몸의 쾌락과 즐거운 것을 그것을 내 중심에 두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추구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대학교만 잘 가면, 내 학벌만, 내 진로만, 이것만 되면 행복은 자동으로 추구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이거 제껴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일단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때, 우리 중고등부 때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그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버리기 위한 치료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한 2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 이 탐심을 없애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인 탐심을 버리려면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잠깐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 나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 행복이 온다. 여러분,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우상을 버리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 중고등부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자리할 때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복이 온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결단으로부터 이 모든 우상들을 차단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무엇으로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홀려서 넘어가지 않고 내 행복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이 탐심을 버리는 탐심을 치료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 당장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외에 뭐 쾌락과 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장 행복을 줄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은 그것들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치료하는 방법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탐심,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온 천지와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이야기 중에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린 부정한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창조론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어. 그러면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으셨고 가만히 손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어졌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섭리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남의 것 그냥 뭐 알아서 하게 내비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으셨고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시고 계신다고 주관해 가고 계신다고. 천지와 만물이 다 주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거가 내 거라고요. 뭐 남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좁은 내 요 정도의 금고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를 더 채우려고 탐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거고 온 천지와 만물도 다 하나님 거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내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필요한 때,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여 가실 때도 있지만 주실 때도 있고 공급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는 게 낫지. 네? 그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 그거 취해가지고 요 가운데 놓겠습니까? 요걸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이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보다 요만한 거에 미련을 갖고 요거 놓지 못하고 요거 쥐고 요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기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건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바꿔 얘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자족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 받았던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신기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그 우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탐심이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탐심이 없다, 자족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숭배하는 다른 우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좋은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내 안에 탐심이 있는가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자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훌륭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바라볼 때도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오히려 감사해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단 한 명이라도 매주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학생이 끊인 적이 없었어요. 올 한 해 동안.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명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한 이 말씀들을 끝까지 견뎌가면서 들었어요. 뭐 잊어버렸든 잊지 않았든 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주셨다고 믿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중고등부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확신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중심에 놓고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내게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없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사람, 바꿔 얘기하면 탐심이 없는 사람, 바꿔 얘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에 감사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내년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천에 지금 처해 있을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배부름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풍부와 궁핍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년 한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그 기반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른 우상을 우리 곁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넘치고 또 이런 빌립보 4장 13절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의 고백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몇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때 여러분 모든 질문의 답이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뭘 묻든 모든 대답은 이건 거예요. 다시 한번 대답이 뭐라고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이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올 한 해까지처럼 내년도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위탁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도 남은 우리의 평생의 인생도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뜻 아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은 불을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신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위탁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그 어떤 우상에도 우리가 눈길을 두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발걸음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걸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말씀 이 계명들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준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10가지 계명 매주마다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계명을 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니 탐심을 버리는 것을 중히 여기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가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과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실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해주신 것, 지켜오신 것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벅찬 마음 가지고 2022년 한 해도
준비하고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되셨나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52주 참 힘들게 왔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내년 한 해 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탐심. 여러분들한테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어른인 저도 탐심 없애기도 어렵고 그 탐심에서 모든 그 죄악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당장 그걸 없애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좀 헷갈리지 않고 수단이 목적이 돼서 생기는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우리 모두 삶 되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드리고요.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고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그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으니 예방 주사도 맞고 스스로 안전정보도 잘 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요거 1월이나 2월 중에 할 것 같아요. 꼭 8장 암송 좀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의 저력을 좀 보여주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좀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서 8장 잘 읽어주세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